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학교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또 수동형이고 또 계속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라는 걸 물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학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론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의 이 네 가지 파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난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소홀하게 대하는 성령에 대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론에 있어서 역사상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로 남겨져 있었던 몇 가지의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달을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것들을 통하여 전도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핵심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과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하여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중생, 성령으로 중생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가? 요 네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안에서 난제로 남겨져 있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거듭난다, 중생한다 라는 말은 우리 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 그러죠. 그런데 죽어있던 육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걸 중생 혹은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중생이라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만이 믿어지는 거죠.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의 역사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만이 믿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거룩한 변화,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거듭난다는 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다라는 걸 중생이라 그러는데 중생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거나 먹지 않으면 배고파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영적인 이런 활동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예배 드려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 때로는 뭐 내적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진다면 그는 곧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생길 때, 혹은 외적으로라도 누군가가 조언을 할 때, 권면할 때, 그때 그 순간순간을 감동이 왔을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 교감하고 싶을 때, 교통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잘 캐치해서 순종한다면 더욱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신도 내가 열매가 어떤지를 바라보면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고, 영적인 일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영적 지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가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쫙 깊숙이 있는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 세 번째는 우리 일상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영의 변화가 뭐냐? 여러분들 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최초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중생이고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제일 첫 번째로 영의 변화다.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중생, 거듭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존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해서 9가지 절제까지요. 이것 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인품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 성령께서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인격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인격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훈련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생활의 변화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죠.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영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삶에 드러나는 부분들, 일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드러나는 이 모든 일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로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참 이게 교단마다 다르고 또 목사님들마다, 교수님들마다 또 이제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나 우리 교단에서는, 이 합동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성령 세례하고 또 중생하고는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의미고 이것을 이제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순복음이나 성결이나 감리나 다른 교단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이 보지 않아요. 예, 중생은 해서도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중생은 해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든지 권능을 이제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단마다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 같은 의미로 보고 혹 다른 교단들은 달리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인데, 이것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원론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구원론이 이제 논쟁인데,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대다수는 한번 거듭나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마다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제가 이제 학부 때 고신대를 다녔는데 고신대 안에서도 교수님 몇 분들은 제가 일부러 다 물어봤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들도 약간씩 이제 해석이 달랐어요. 왜냐하니까 교수님들마다 다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달라가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폭넓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구원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가,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론에 대한 네 가지 난제, 어려운 질문들 뭐냐?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세례란 중생과 같은 의미인가? 이것을 살펴봤고, 네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다시금 멸망할 수 있는가? 최대인 논쟁인데 이 네 가지를 잠깐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이 좀 어려운 질문들, 이런 난제에 대하여 좀 이제 영적 지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성숙이라든지 또 잘 모르는 이제 이 성도들이나 무심령들이 물을 때 이런 영적 지식들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쓴다면은 귀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학교 네 번째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성령학교 네 번째 시간 성령론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 난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이 우리의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전도의 도구로, 성숙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지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